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73주년이나 되는 6.25 해이기도 합니다. 민족상장이라는 이 비참한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군들과 순국 선열들에 의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다 이국 멀리 떨어진 나라에 와서까지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16개국 군대와 또한 의료로 참여했던 6개국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광석교회 안에서 시원한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또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편안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 선열들에 의한 그 생명의 피이며 헌신과 사랑이며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때 시절에도 아무것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웠던 이 나라 무엇으로 힘을 주며 용기를 주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사랑과 용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굳게 서기를 또한 이와 같이 나라의 세계의 리더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또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런 함께 협력하는 나라로서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거짓말하는 사람과 도둑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나쁘세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쁠까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그러나 다시 이 아이는 엄마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엄마는 고민하면서 잠시 있다가 도둑질이지. 당연히 남의 것을 가져왔으니까 그거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자 이 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저는 도둑질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도둑질하면 그 물건을 되돌려주고 변상해주고 잘못한 벌을 받지만 그러나 거짓말한 것은 다시 되돌려줄 수도 없고 다시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어떤 대화들을, 어떤 말들을 나누셨나요?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 3장에서 내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의 습관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 온 산불로 번져서 얼마 전 일어났던 강원도의 산불 피해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소중하게 몇십 년 동안 간직했던 모든 재산들을 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청 통계를 보면 60%가 우리나라 산불은 등산객들의 성묘객들의 실화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하나, 불주의로 집힌 작은 불씨 하나가 초가삼갑 태울 뿐만 아니라 온 마을을 태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영혼을 죽이고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문 중 유일하게 사람들에게만 언어, 즉 말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게 되고 서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입으로 축복할 때도 있지만 저주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감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뭐죠? 그렇습니다.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돈을 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와서 나에게 요리를 해주세요. 그러자 아내는 시장에 가서 사온 것이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소혀를 사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줬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남편은 다시금 아내에게 돈을 주면서 여보, 가장 싼 것을 사다가 나에게 요리를 해주세요. 그러자 이 아내는 이번에는 기대를 했는데 시장에 가서 또 혀를 사다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싼 것도 가장 맛있는 것도 당신은 혀를 사다 요리를 해줬어요. 왜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 물을 때 그 부인이 대답한 것은 가장 맛있는 것이 혀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게 말해주고 맛있다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맛있는 것이 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러운 말, 친절한 말, 그 아름다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맛있는 게 있을까요?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싼 것, 가장 쉬운 것,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별의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혀를 사왔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귀한 것도 말이요. 가장 잘못하기 쉬운 것도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사상과 생각으로 존재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혀는 세치 즉 10cm밖에 되지 않지만 매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우리의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트든지 큰 배든지 모든 배에는 뒷부분에 가보면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입니다. 우리의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작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결정짓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인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키를 올바르게 조종해야 될 때가 배가 순조롭게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순조롭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조종하면 암초에 부딪혀 바다에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암초 속에, 악한 속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입술, 또한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절망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소망을 줄 수 있는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적극적인 언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4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만 하지 않고 선한 것을 말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말을 훈련해야 할까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칭찬하는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쁜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말일까요? 칭찬하는 말, 그리고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칭찬과 격려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에 가면 나무를 12개를 심으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베드로 나무, 요한 나무 이렇게 쭉쭉 붙여놓고 가룟 유다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 요한 나무에겐 칭찬과 사랑과 고백을 했지만 가룟 유다 나무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뾰족뾰족 나오더니 말라 죽었다는 말이 보았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같은 도가니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순수한 은과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칭찬을 통해 그 사람의 나쁜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써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의 명수셨어요. 주님은 어느 날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사람이 완성되는 데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칭찬할 게 없는데요. 칭찬을 왜 해요? 그냥 눈으로 말하면 되지요.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다양한 표정들을 할 것입니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부싸움이 잦은 경우, 다툼이 잦은 가정들에게는 서로 남편을 칭찬할 거리를 적어보십시오 하고 물어보면 나는 한 100가지 적을 수 있다. 50가지.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찾아보면 칭찬할 거리가 정말 100가지, 수만 가지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입니다. 정말 미운 사람일수록, 칭찬할 게 없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칭찬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기 위해서 수첩을 꺼내서 10가지 이상 그리고 늘려가면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보십시오. 분명히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사람의 많은 장점과 칭찬할 수 있는 거리가 수천 배 빼곡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교육 이론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는 결과를 좋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968년 하버드대 사회심리학과 노버트 노체넬과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네노이 제이콥스는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세브란스 한 초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20%를 그 중에서 뽑아서 전교생 대상으로 선택된 이 사람들을 교사에게 명단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명단을 건네줄 때 이 학생들은 지적 능력과 학업 성적이 항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명단에 들어있던 20% 학생들은 평균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을 담당했던 교사의 칭찬의 말로 중요한 요인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길을 간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놀라운 행동의 규정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분들이 칭찬받게 좋은 사람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칭찬을 바꾸기 힘든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입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입이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로 전해주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는 입술이 아닌 감사하는 입술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반대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불평이 시작되면 끝없이 불평의 요인들이 생각나고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반대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는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면 뇌의 왼쪽에 있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걸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말과 성품은 동반자입니다. 우리말이 어떤가에 따라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평소에는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깨끗한 말, 감사의 말을 하면 얼굴도 달라지게 되고 표정도 달라지게 되고 환경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불평을 하고 교회에 오면 권사님들이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전도사님 예뻐졌어요, 살 빠졌어요, 날씬해졌어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감사한 일이 있어야지 감사라지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늘 감사하는 나의 입술이 되어야겠다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7월 30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5도의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양을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전도사로 이지선 양은 신앙을 고백하며 다니고 있는데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이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없어서 눈물이나 빗물을 맞으면 그대로 눈으로 들어오는 일을 보면서 그동안 나에게 눈썹이 있었음을 감사했다라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나의 건강과 두 팔, 두 다리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간절히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들었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들을, 많은 것들을 비로소 아픔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도 우리는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축복의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몇 년도인지는 안 밝히지만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때 유튜브가 따로 부서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늘 삶의 어려움에도, 옷이 구멍이 났어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감사의 말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2차 대전의 영웅일 뿐 아니라 6.25 전쟁 때 총사령관으로 일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신 분입니다. 우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죠. 그도 어릴 적에는 이분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엄청난 개구장이었고 동네 골목대장, 말로 골목대장이었으면 아주 골목대장이라고 표현했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개구장이 짓궂은 아주 그런 아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다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어휴, 말썽만 부리고 있어. 늘 이런 소리만 듣던 메가더 장군은 유일하게 너는 나중에 아이들을 몰고 골목을 다니는 걸 보니까 군인이 될 거야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었던 할머니 때문에 내가 군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인 언어로 너는 무엇이 되겠니? 이렇게 자라서 뭐가 되려고 이러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 할머니만은 너는 분명히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리더 기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를 따르는 많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너는 분명히 군인이 될 거야 라는 그 말 때문에 그와 같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메가더는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눈이 확 띄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자손의 일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했을까요? 이 손주를 위해서 얼마나 할머니는 눈물로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손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칭찬의 말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말로써 자꾸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처럼 축복의 말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제사장 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불순종하고 불신장을 보였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중하지 말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러분, 배추나 물을 무엇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나요? 소금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으로 배추와 무와 소금이 섞여 있을 때 소금의 형체가 보여지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를 녹아 없어지게 하면서 자기의 본질을 변하지 않게 하면서 그게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부드럽게 화목하게 맛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던 고유의 짠맛, 부드럽게 하는 그 맛으로, 그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듣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 듣고 사는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날 같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과 행동을 결정짓는 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한 이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한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의 생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에 대한 유산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바로 자기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기도했던 그 모습, 여러분들 어머니가 말씀을 읽었던 그 모습, 지금도 목사님들은 가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으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나도 그러한 어머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듣고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들은 영이 아닌 육체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안다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일곱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주님의 도우심과 언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나 또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언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혀의 영향력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칭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